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사셨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안식일 논쟁만 해도 그렇습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지만 당시의 세팅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잘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모의해서 잡을 수 있는 구실을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고쳐주실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 없는 저쪽으로 살짝 데리고 가셔서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잡을 꼬투리를 못 잡아서 안달난 사람들 앞에서 이것만큼 좋은 구실이 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를 다루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를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랬습니다. 꼭 안식일이어야 됩니까? 그 다음날 하시면 안 되나요? 38년 동안 기다려온 이 사람에게는 하루 더 기다리는 건 유도 아니에요. 근데 꼭 그날 하셔야 됩니까? 굳이 안식일에 고쳐주어서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만일에 제가 방금 전까지 한 얘기를 논리로 계속 이끌어 간다면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난 뒤에 새롭게 전개되는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제 이 일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의 박해는 명실상부한 박해라기보다는 따지고 못살게 굴고 항의하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어서 그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계속 예수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안식일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까? 항의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17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창조주 내 하나님은 지금 이 안식일에도 새 창조의 일을 하시고 있다. 안식일에도 그분은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따사로운 햇빛을 주셔서 별을 익어가게 하시고 안식일에도 꽃은 피게 하시며 생명은 나고 자라가게 하신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새 생명은 태어나고 새 아기는 태어난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생명을 살리신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맞지요? 성부 하나님의 새 창조는 그때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요. 주중뿐만 아니고 주일에도 계속 하시지요.
그래서 성자이신 예수님도 이 안식일에 새 창조의 사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것이 또다시 화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죄의 범위가 지금 확대되었어요. 안식일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은 이 곤장 몇 대 맞을 정도가 아니라 사형감이에요. 주님이 지금 아차 하고 말실수하신 것이냐? 그게 아니다. 주님은 주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대중이 어떻게 자기를 위해하려고 달려들지 않을까?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 이 말씀은 진리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 진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 그것은 안식일의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만일에 당신이 위험해질까 하여서 이 말씀하기를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입을 다물거나 혹은 애둘러서 말한다면 이거는 주님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신의 안위를 위해서, 보신을 위해서 진리를 말하기를 포기하거나 진리를 애둘러서 왜곡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쪽에 살짝 손 마른 사람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고쳐주면 되지. 교회라면 혹시 나 때문에 내 형제 자매 중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교회에서는 처신을 조심해야 되니까. 나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지금 이 세팅에서는 이렇게 하면 진리를 따르는 삶을 보신과 안위 때문에 포기하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빛의 일을 어둠 속에서 하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 꼭 안식일에 고쳐주지 않고 그 다음날 고쳐주려고 한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생명을 살리지 않는 것, 그것을 유대인의 법을 따라서 인정해 주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인정해 주는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거 보여주시고 계신 것 여러분 느끼시는지요? 내일 해주면 안 되나? 우리 주님은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렇게 미루시는 법이 없어요. 주님한테는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면 항상 긴급하고 다급하세요.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냐? 바로 이 부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인은 진리 따라 살지 안전과 보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이 생각나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거 이렇게 말했다가 위험해지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안식일에 이렇게 병 고쳐준 것 때문에
내 몸이나 내 안전에 위해가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건 네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 김장원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듣는데 시원하더라고요. 이 친구야, 죽기밖에 더 해? 그거 핵심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제일 두려운데 하나님이 보실 땐 야, 네가 죽기밖에 더 해? 죽고 나서 천국 가면 되잖아.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주님이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살고 죽는 건 나한테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네 일 해. 이 말씀인 거죠. 동일한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참되고 옳은 것을 알면 그것이 나를 묶여있는 데서 풀어 헤쳐준다는 뜻만이 아니고요. 진짜 진리에 확고히 서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의 자유함 가운데 그 진리를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것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저것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조바심 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만일에 내가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 일이 생긴 거예요. 허락하셔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것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안위에 대해서 관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성부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성부가 지금 섭리하신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전과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말할지 말지, 어떤 것을 처신할지 아닌지를 걱정하는 것 아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어떤 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그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고 또 그렇게 판단해도 될 정도로 우리는 절대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우선이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지금 그거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그 눈빛이 예수님에게는 심각한 변수가 되지 않아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아요.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할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명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법 아래서 평등하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 맞죠? 그런데 내가 사는 사회는 차별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차별을 확대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눈 감고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르면 모르되 알았을 때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옳은 것을 말해야 되고 옳은 대로 살아야 돼. 이게 정의로운 삶이고 진리의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나 마르틴 루터킹 같은 분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까지 소위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고 난 뒤에 계속 인간의 아름다운 권리들은 확장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안전한 것인가를 쫓아가지 않는다. 어떤 것이 진리인가? 이것을 쫓아간다. 만일에 이게 옳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십자가는 반드시 따라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까. 어둠이 자기가 어둠인 것이 드러날까 해요.
어둠 속에 자신들이 있는 것이 죄인 것이 드러날까 해서 빛을 막고 있으니까 그 빛은 당분간 고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가 필수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지금 십자가가 없다? 그는 자기가 진정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봐야지 됩니다. 빛이 오면은 어둠은 불편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나는 어둠 속에 가면은 일정 정도의 긴장과 갈등과 부조화와 불편함이 같이 수반된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자유롭고 행복하고 따뜻하게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트러블 메이커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진리 위에 예수님은 확고히 서 계시면서도 항상 열려 있으세요.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요.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민감하시고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늘 포용하시고 품어주시고 보듬어 주세요. 그래서 이분 안에는 사랑과 관용과 용서와 자비의 정신이 넉넉히 흘러나가세요. 옳은 것 쫓아가고 바른 것 쫓아간다 하면서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나는 무조건 옳고 저 사람들은 틀렸으니까 저들이 문제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죠. 자연히 내 안에는 사랑과 관용과 자비와 긍휼의 정신이 흐르기보다는 정죄하며 판단하는 영이 역사하기 쉽죠. 아주 공격적이고 배타적으로 되기 쉽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처럼 진리 위에 확고히 서 있으면서도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진리가 정말 견고한 것이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인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배우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주님의 영이 흐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자칫 한국 사회가 서 있는 위치에 한쪽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강화시켜 주는데 쓰임 받을까 염려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 있다. 바른 것을 우리는 쫓아간다. 항상 이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진리고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제 그 국민의힘에 있는 한 젊은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워딩과 똑같은 워딩을 쓰더라고요. 나는 한국 사회와 정치에서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내 설교를 듣는 분인가? 순간 제가 의심되고 착각할, 저는 100%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한국 정치나 이 한국 사회 문제는 뭐냐? 자기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절대화하면서 내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을 악마화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의원이 저가 했던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고요. 상대를 악마화하면 안 된다고. 진리를 쫓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이것을 일컬어서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세문안교회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만 확고히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때때로 내게 찾아오는 외로움, 어려움들, 또 신변의 안전의 문제들, 또 이런저런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 위에 확고히 서서
우리 주님이 안식일 부분을 처리해 나가셨던 그 단단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쫓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위와 안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쫓아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 제자의 걸음에는 어둠인 세상 속에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편함이 내가 있다는 자체가 내가 깨어있는 증거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 쫓아가며 이것 때문에 내 내면에 참된 자유가 찾아오게 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내 안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만 쫓아가는 참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제자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 지는 삶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결단하시고 선택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 선하게 닮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